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40여 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서 유다왕 13대 왕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종의 말씀을 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변방의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한때는 애굽을 의지했죠. 그러나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 자체가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위기에 몰렸을 때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깊은 수렁이나 웅덩이 또 혹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위험한 사물에 부딪혀서 큰 부상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를 향하여서 지도를 해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깊은 수렁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방의 세력 바벨론이 언제부턴가 위세를 떨치고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방 세력 바벨론을 키운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깨닫게 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치시는 때리시는 매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갈대아 사람, 북방 사람들, 바벨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한 나라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힘이 규합이 되고 그 거센 폭풍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서 아주 드센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속국 삼기 시작하는데 추풍낙엽이에요. 용장이요 대단한 위세를 가졌던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그 일이 돌아오기 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애굽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어떤 우상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바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사명이 참 막중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도울 힘이 없는 애국과 손을 잡고 동맹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됐나요? 주변의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서 어쩌든지 유지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미움을 사가지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임을 당하고 참 비참하잖아요. 유다 말기에 그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살 길은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고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어떤 힘의 대상, 의지의 대상, 그것이 명예든지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조건부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묵시적인 계시로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만몬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쳐내고 도전내셔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되더라고 몸 만든이라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지나칠 만큼 하다 보면 이 몸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도 그런 주제가 나오잖아요. 몸신. 몸을 잘 가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합당하지 않죠. 우리 인생들의 이 삶은 내가 잘 가꾸고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이것을 다스려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만큼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저버리면서까지 세상으로 자기 중심 정욕으로 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했어요. 참 선지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죽을 각오하고 전하는 겁니다. 애굽에 향하여서 당신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기분 좋을 나라가 어디 있고 기분 좋을 바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대목에 우리는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확정했다 할지라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섭리와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황급히 달려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애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복음주의적인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뭔가요? 내가 그 땅에도 기회를 주리라. 이런 문맥의 결론이에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수만, 수십만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듣는 소리마다, 보여지는 소리마다, 느껴지는 것마다 참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이 땅 위에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지도자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어떤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든지 보세요. 쉽게 넘어지고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나간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나? 참 세상에 정말 난 사람, 빼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일꾼과 제목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세상에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의 제목이 이렇게도 없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기도 제목은 뭔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없는 중에 그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17절의 대목을 선포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고집 부려서 망한 겁니다.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신인 줄로 알아요.
바로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 엄청난 신들이 지켜줄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다가 마치 지도자 모세를 급하여가지고 바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데 참 심한 표현을 하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전 애굽 땅에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돌아와.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그때에서, 그 상황에서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의 이 영음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낙이만도 못한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못된 낙이라고 채찍을 때렸는데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장이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내치려고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나중에 보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소리에 발락의 소리에 어두워져가지고 결국은 믿음 팔고 마음 팔고 하나님의 엄명을 어겨버렸던 참 안타까운 상황이 치달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애굽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굽의 탐바구니에서 전전긍긍하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채찍막대기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암울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고 컬컬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어디서부터 몰려오는지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진수입니다. 귀한 겁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깨졌던 것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 소생케 하는 역사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모든 범사에 이런 변환적인 은혜의 역사, 전환적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28절에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징치하고 심판하겠지만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살 소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회를 얻은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